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두 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부제로 내 나라가 끝나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교회에서 허락하여 주신 2주간의 휴가를 통하여 여름의 끝자락을 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밴쿠버에 방문하여 지인들도 만났고요. 바다도 가보았고 또 레이크에서 이렇게 수영도 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참 알차게 보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캘거리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차에 타서 이렇게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러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네.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네.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요. 다들 제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또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의 그리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해진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사소하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인터넷 택배가 언제쯤 이렇게 도착하나 이렇게 택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내 생애에 첫 집을 구매하는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며 또 우리 청춘 남녀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면접을 본 회사의 그 입사 그 결정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렵게 준비한 서류를 들고 그 영주권을 넣기 위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도 하며 또 결혼을 막 한 우리 신혼부부들은 우리 자녀를 출산하는 그날까지 이처럼 인간은 정말 기다림이라는 희망을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인간에게 있어 부정할 수 없는 그 존재적 특징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과연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과 그 소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기도문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문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습관적으로 슬쩍 지나가듯이 외울 때가 많지만 실제로 이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의 기다림이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 되고 있는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어느 한 일부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골고루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지점을 읽고 묵상하실 때 저지르는 해석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 임하는,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이 아시아 이 대륙에 속해 있고 또 캐나다가 북아메리카에 이렇게 속해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공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해석의 오류는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성경이 능통하다고 알려진 바리새인들도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였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읽고 확인한 것처럼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임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죄인의 그 마음, 심령 속에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상징할 때 쓰이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시면요, 정확히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시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살아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표현을요, 원문 히브리어로 마르쿠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어떠한 공간,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통치권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한 그 인생들의 심령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마땅히 인정하는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빅토리아라면 여러분 아시죠? BC에 있는 작은 섬 빅토리아에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꽃게와 관련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꽃게찜, 꽃게탕, 꽃게무침 이런 음식들을 왜 이렇게 다 웃으시죠? 배고프신가요?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어머니께서 집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여쭙지 않아도 알아서 뚝딱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지를 모르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타국에 딱 나와 보니까 이 꽃게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파는 것도 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유학생 신분으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값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찮은 식재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어떠한 꽃게탕을 먹고 싶다는 갈증을 딱 느낀 이후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꽃게가 너무 먹고 싶은데 값은 너무 비싸고. 그런데 어느 날 제 무릎을 탁 치는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 그래. 내가 그렇게 꽃게를 먹고 싶으면 직접 가서 꽃게를 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문명인의 삶은 다 갖다 버리고 과거에 원시인들이 했던 그 수집과 체력 이런 생활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요. 꽃게잡이라는 그 외로운 외길을 걷기 시작해요. 낚시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꽃게를 잡을 수 있는 그 케이지 있잖아요. 큰 틀. 그것을 하나 구입했고요. 그리고 유인 미끼, 닭뼈도 구입했고요. 한 사람당 5마리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 라이센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그 구글을 서치해서요. 그 빅토리아 제가 있는 그쪽에서 가장 꽃게가 잘 잡힌다는 포인트를 알아낸 다음에 그곳으로 급하게 향했어요. 그런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그곳에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꽃게를 잡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쟁이잖아요. 먼저 던져서 가져간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급하게 장비를 세팅한 다음에 제가 바다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꽃게틀을 던졌는지 몰라요.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던져놓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건져야 돼요. 10분에 한 번 건지고 확인하고 또 던지고 확인하고. 이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갈 때 2두와 3두가 이제 알이 막 배겼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그렇게 몰두하며 꽃게틀을 던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그러니까 캐네디언이 지나가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Ugly Korean, ugly Korean. 저희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Ugly Korean, 직역하면 어떠한 뜻입니까? 주여. 다들 오래 사셨다면서요. 저 보면 맨날 Ugly Korean 어떤 뜻이에요? 못생긴 한국인.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10대, 20대 소실적에 목동의 공유, 목동의 윤계상 이렇게 불렸던 때가 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Ugly Korean이라는 말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못생긴 한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한국인들을 가리킬 때에 캐네디언들이 은유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산란기가 딱 되면요, 한국의 그 아줌마들이 검은 봉지를 갖고 그 포인트를 찾아와서요, 개들의 씨를 말린대요. 이게 법적으로 암놈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크기를 넘지 않으면 작은 것은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암놈이고 순놈이고 이제는 작은 것도요, 게장을 무쳐 먹는다고 그냥 싸그리 다 가져간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캐네디언들이, 한국인들이 개잡이하는 모습을 보면 어글리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창피하고 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결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캐나다를 떠나는 그날까지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대표로 내가 한번 살아야겠다. 한 나라의 대사처럼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우리 좀 그 조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던 공공장소에서 공공질서를 정말 열심히 지켰고, 또 기숙사에 머무를 때 주변 친구들, 주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참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확히 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지배 아래 놓인 세상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바르게 인식하며 주어진 나의 평범한 하루를 하늘나라의 법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존재론적인 삶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간구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8글자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그분의 시민입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있고 신분의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정욕을 따라 그렇게 어글리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 어느 누구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비극 중의 비극은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세상이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나라가 더욱 강건해지게 하소서. 나의 나라와 나의 세상을 위하여 밤이 새어가며 철야로 새벽 예배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은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 이 지점을 참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대체 왜일까? 왜 성도들은 나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발견한 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느끼거든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우리의 기술이, 우리가 이룩한 정부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할 것이라는 거짓된 환상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광고가 있는데요. 2010년 중반쯤에 LG전자에서 새로운 TV 브랜드를 런칭하며 그때 광고 때 이렇게 나왔던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저는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기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성경에 한 단어를 딱 바꿔서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기술을 통하여 우리 테크노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거짓된 환상을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과 앞으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풍족한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세상 도래했습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며 진짜 먹고 살 만한 세상 도래했습니까?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며 우리들의 입술에 한숨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 저와 여러분 현재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각박해지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나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나의 세상과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몰두하고 달려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지점이란 그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생 동안 내가 왕노릇했거나 세상 임금의 종살이 하며 살아오다가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폭포수와 같이 밀려오니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지도하심이 시작되어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는 것이 성도됨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발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날 사역 현장에서 참 많이 보았어요. 그 지역사회에 꽤나 이름을 날리는 교회를 다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금화에 찔끔 찔림이 있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고 그자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심령 속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묻어나고 있는가, 이 지점이 성도됨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성이 밀고 들어온다, 이 사실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왜요? 감히 그 자격 없는 내가 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의 수저를 물고 태어나 감히 선을 도모할 수 없고 언제나 악을 저지르며 죄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 영원하신 재판장 앞에 내 몸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 그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 어둠의 세계, 어둠의 권속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 속량하심, 대리적 물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세상을 마하고 넓혀야 된다, 그 지경을 넓히어 너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필요하다면 스펙을, 그 놀라운 집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가능성을 끌어내어 나의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공이라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신앙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량없이 남김없이 부어져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표시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먼 훗날 호흡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셨을 때 그때 가는 나라, 그 미래적인 나라, 그곳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지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져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남김없이 부어져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천국 시민답게 구하고, 천국 시민답게 선택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지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흔적 언저리마다 한 군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았던 거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시리즈 3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우리 성도들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캘거리 땅에 세우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그 주신 이름처럼 복음의 기치를, 복음의 깃발을 올리며 달려나가는 그런 전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인 우리 성도들 우아하게 와인잔 들고 드레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주변인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안고 말씀과 기도의 방패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기다림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행함으로, 우리들의 선택으로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